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 왔을 때는 특별하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혼자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예배 자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주인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마땅하게 그분께 드려야 할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그분께 우리의 최고를 드리기에 아까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 중에 최고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관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이미를 안거나 하이미와 교제할 때 제가 하이미를 사랑하죠. 하이미가 저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쳐다볼 때는 더 기뻐요. 안았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저를 봐주는 것 같더니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딴 거 하면은 날 보는 게 아니었네 하면서 그래도 하이마 아빠야 하면서 자꾸 눈을 아이 컨택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를 딱 마주치면서 웃어줄 때 그때 제 마음 너무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우리가 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그분은 정말 너무나 넘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을 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심령을 다해 우리의 온 영혼 몸을 다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드리며 그분을 높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적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실제적이게 되고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럼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은 변합니다. 사실은 질병이 있거나 또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와도 그게 나에게 큰 어떤 도전이 되는 어떤 문제들이면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죠.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그게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문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집중을 드리며 그분이 나의 전 존재가 될 때 그때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데 특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어떻게 하다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중심을 다룸을 받았는데 우리 말씀이 이제 되게 좀 자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자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는 은연중에 경히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가르침을 받고 제가 굉장히 회개를 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됐는데 이전과는 다른 그분의 임재와 실제와 그분의 능력이 제 안에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내 온 관심을 당신께 집중합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의 은혜가 증가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 삶에 빛이 더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우리 사복음서에 나왔던 수많은 예수님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께 직접 치유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땠죠? 그들이 예수님을 무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영광까지 보고 그 무수한 기적들을 목격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이 걸어갔는데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즉시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를 가졌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없이는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영이 아니면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마치 맹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태도가 아니라 그분께 더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날 기대를 마땅하게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부터 집중이 빠져서 그분이 너무나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이 변하는 시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뭔가 오늘 예배 특별했죠? 경배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특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은 말씀의 실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새가족반도 이수하게 되면 특히 이과에서 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개념을 갖게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나도 준비하고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요즘 시리즈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태도를 가지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의에 대한 복음 메시지 뻔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린 더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이 의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키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바로 이 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좀 하나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의롭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나는 의롭습니다. 저희 이그나이터 분들은 너무나 믿음이 충만해서 벌써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나는 의롭습니다 했을 때 뭔가 좀 찔리고 아닌 것 같고 내가 의롭다고? 라는 그런 거북함이 일어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설교인데 너무나 다들 담대하게 의롭습니다 말해서 정말 의의식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아시면은 나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또 들으십시오. 우리가 의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는 자꾸 의를 연결시키면은 행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행위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보통 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봐보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사람처럼 우리로 옮겨갔나이다. 예,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성경도 상당히 과격적인 표현을 때론 씁니다. 예,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의는 무엇이죠? 바로 사람에 기반한 의죠. 예, 바로 행위에 기반한 의인데 이 행위에 기반한 의는 뭐죠?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의롭다고 여겨진 상태가 바로 사람의 의인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의로운 것,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의한 것. 그러나 그런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더러운 걸레 같다. 왜죠?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상대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진리가 희미해지고 네가 한 게 다 맞아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별로 의에 대한 개념 자체도 별로 요즘은 우리 젊은 세대는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기준 없이 살아간 시대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매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가족 가운데 정해진 어떤 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사회에 통용한 어떤 기준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려주는 기준일 수도 있고 또는 남이 나에게 갖게 되는 기대에 기반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진 기준에 의해서 허용되는 그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좀 같이 더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뛰어난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그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의라함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더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 더 나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 말씀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는 것 안에는 여전히 나의 삶에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이번 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종교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율법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죠? 자기들의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을 쭉 읽어보면요, 율법과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그들이 죄인이란 걸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21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란 게 우리가 꼭 십계명이나 구약 성도에 주셨던 그 법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연결시켜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장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야 나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지파는 이렇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켰고, 그러면서 자기 스펙들을 자랑합니다. 행동에 기반된, 출신에 기반된 그런 육신에 비롯된 스펙들을 내세우면서 난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실로 여기느니라. 8절에서는 더 과감한 말을 합니다. 실로 모든 것이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이라고 되게 고상하게 쓰여졌지만 똥이란 얘기죠. 내가 그 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긴다. 죄송합니다. 더 우리 와닿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을 좀 더 쓴 건데 영어로는 덩이라고 나왔거든요. 똥.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그게 아닌 내가 율법이라는 것, 내가 지켰던 것, 내가 행위에 기반해서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리고 8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한국말 성경은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졌지만 영어 성경에는 내 의로부터 기반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내 의는 율법에 비롯되는 거다. 그러나 거기에 기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인데 그분 안에서 발견된 데 있어서 나의 의에 기반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인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의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에 있어서 나의 의고 이 의는 행동에 기반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그 의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해야 합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하게 된 비결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플라조 선생님과 어떻게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넘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에 제가 제 방 안으로 방문을 확 닫고 혼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에게 떳떳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는 건 뭐죠? 내 행위에 기반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떳떳하지 못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뭐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제공해 주신 그 의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보통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 않겠죠. 왜죠? 의는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의는 문제가 없지만 의식이 조금 영향을 받겠죠. 의의 의식이 흔들릴 겁니다. 죄책감이 있겠죠. 또 우리의 사랑에 거듭난 본성과 어긋난 행동을 당연히 하는 죄를 질렀기 때문에 또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된 의라는 겁니다. 같이 따르고 말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행위에 기반한 의죠. 그러나 복음은 바로 본성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동을 다루지만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다루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의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삶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의에 대해서 좀 더 나눌 건데, 오늘은 의에 대한 그 특성들만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럼 죄를 짓거나 내가 정죄감을 받거나 또 내가 잘못 행했을 때 오게 되는 의식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항상 말씀 안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더 떳떳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합니다. 내가 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하임이가 더 여자가 될 수는 없죠. 여자로서 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러나 더 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 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난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됐습니다. 완벽함이 우리 삶에서 더 나타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이 더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그래? 정말 그래? 그런 게 가능해? 라는 이제 자꾸 행동들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의가 왔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나 자신에서 내가 세워놨던 기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기대에 비롯된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린 더 이상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졌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행위에서 기반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고 그분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기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에 기반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것이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동에 기반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다 같이 따라서 보면 나는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에 기반해서 우리 자신이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한 일에 의해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상황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위치가 제공된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상황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고도 그냥 뻔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의식이 우리를 종로로 다게 했습니다. 율법이란 그게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위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인식할 때는 이것은 바로 본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할 때 자꾸 내가 막 불편하다라는 거는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했을 때 난 오늘 아침에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난 지금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의롭다는 거에 대해서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위와 본성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행위와 본성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동과 본성을
시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 그 의는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의롭습니다 그랬을 때 자꾸 내가 오늘 잘못했던 거나 내가 지금 찝찝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불편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건 자꾸 의롭다 했을 때 그게 뭐로 나에게 연동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는 본성입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하임이가 사람처럼 기능하지 못하고 있죠. 아직 사람답지 못한 행동들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똥을 싸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임이는 사람입니다. 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특성이 더 나타나지만 본성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폴라존사가 하이메를 볼 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아, 얘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아, 얘가 때가 되면 잘 걸어야 될 텐데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죠. 잘 성장 환경에 있으면은 잘 사람답게 자라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의의 본성을 가졌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주고 아주 그냥 고행해봐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식들아라는 표현이 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을 넣어주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의의 본성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본성을 분리시키고 우리가 항상 우리 본성에 대한 접근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갖게 되고 맺어지게 된 교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어떤 순간들에서 항상 떳떳해져야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좀 같이 봐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 그 은혜가 무엇이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이루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았어.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제가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그 말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로서는 기준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보더라도 그들의 행동에 기반해서 그들의 모습에 기반해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자리에 서실 때 담대하십시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믿음은 뭐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내가 내 심령 깊숙이 존중하며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담대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나는 상황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거듭날 때 영생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받은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바로 의의 본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는 내 행위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죠.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 만약에 여기서 리더이신 분들이거나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번 주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거나 내가 얼마나 많이 잘 살았는지에 기반해서 내가 오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린 담대하게 그분의 것들을 이 내가 섬기는 대상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라고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더 담대한 게 바로 육신의 힘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게 자랑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걸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기반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안에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전달하는 자입니다.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완벽한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렇게 고린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더 그분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에서 더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나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걷는 삶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그 삶으로 써 올려지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안에서 얻고자 함으로 내가 내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게 된 상태가 바울이 알았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해 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왜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들이 그것들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화목케 하셔서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왔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니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열어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동물의 피로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라고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벽하게 희생제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핏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완벽한 죄를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제사장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준 역할이라는 겁니다. 중개해 준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그분은 우리와 똑같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도 똑같은 시험들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완벽하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에 우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가면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좌 안에서 담대하게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분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돕는 은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거든 그 필요한 그 상황에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자비를 얻고 필요한 그 상황에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그분의 완벽함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상황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아가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걷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개하시고 중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도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어린 양이 아니셔요. 죽으실 때 어린 양이셨어요. 부활하실 때 유다의 사자로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는 역할이 뭐죠? 바로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우리 안에 더 계시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나는 내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배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또 마주하는 상황에 돕는 은혜를 발견하면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영향력은 점점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확장되지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나는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고민되는 상황, 도전되는 상황 또는 궁금한 것들 필요한 돕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죠? 이 자리가 우리 그분의 보좌에 담대하게 들어온 자리지 않습니까? 아멘. 같이 따라 나는 돕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멘. 아멘.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ind the grace. 그 다음에 뭐였더라? To help in time of need 이거든요. Find the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바로 그 need, 필요가 있는 그 상황에 도와주기 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감각은 당황하고 감각은 많이 놀래고 감각은 항상 그럴 거예요. 감각은 자꾸 나를 당황시키고 나에게 거짓말을 해대고 그리고 넌 할 수 없어 아니면 너 안 돼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 가봐 되는 게 없어 아니면 짜증나 등등등으로 감각을 말할 거지만 무시하시고요.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들어가십시오. 심지어 제가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제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해야겠어요?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에 들어가서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얻어서 용서와 회개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아내에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변화를 빨리 얻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행동과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분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위치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의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풀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자꾸 의식을 이 안에 있는 본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 삶에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혼에 훈련된 습관은 뭐죠? 자꾸 내 행동을 바라보고 그 행동에 기반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내리고, 그게 나의 기준이든 사람들의 기준이든 세상의 기준은 거기에 자꾸 맞추면서 거기에 저울질해내면서 그걸로 나를 자학하죠. 그거를 지워버려버렸는, 그걸 똥처럼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그분의 의에 기반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과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집중할 때 그게 우리 삶에서 더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 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행위로 가지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본성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의식을 고군분투함으로써 우리 행동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성에 집중하십시오. 본성에 집중하면 당신은 변화됩니다. 행동은 바뀝니다. 아멘. 방금 제가 지켜봤는데 본성에 집중하십시오 할 때 굉장히 뻘쭘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성이요 막 했을 때, 본성은 우리 의로운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 본성, 자꾸 행동과 본성을 헷갈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 거룩해. 불편하시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린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할 때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른다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거룩하다고? 거룩하지 않은 줄 내가 얼마나 보여줄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하다라는 것은 행동의 기반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거룩하다라는 자체가 홀리,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시대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가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됨,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지기에 합당한 이 개념이거든요. 그게 거룩함인데, 피가 뿌려지고 기름을 부어져서 그게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 구별된 상태, 거룩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같이 따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는 나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거룩하게 한 자가 예수님이고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뭐라고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예, 우리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친근했던 편이 너희는 내 친구다 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왔을 때 마리아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하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남으로 말미암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셨다. 우리가 바로 그분과 한 관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셨던 것만큼 똑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내가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분의 완벽함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전시하도록 우리가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큰형님이시기도 한 거죠. 큰오빠? 큰형님?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 형님,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따라서 우리 남자분들 같이 따라서 아예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큰오빠라는 건 좀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저도 이게 좀 그것까지는 시키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가 그 뒤에 오게 된 아들 딸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또 똑같은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일부 예배 설교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관점을 바꿔라는데 우리의 관점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에 비춰져 있다면 이제 바꿀 때입니다. 의회의식을 활용하여서 관점을 바꾸십시오.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지.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집중하는 한 계속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살아갈 겁니다.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사랑으로 용서함 가운데 또는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정죄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른다면 정죄는 때때로 여전히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같이 옆 사람을 보면 영원히 정죄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아멘. 떳떳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줬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됐다는 겁니다. 무죄 선언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죄 선언됐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저도 약간 그런 인식이 한 1~2% 있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내 유죄가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
값이 치러져서 내가 이제 죄가 이제 없어진 상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무죄 선언이란 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됐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상태가 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도 지금 막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난 죄 지은 건 뭔데? 막 하면서 내 죄들이 떠오르려고 할 때 말씀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굳이 안 보셔도 되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닙니까? 아니죠. If any man b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우린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탄생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죄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난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무죄 그냥 이렇게 받았어가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은 적이 없던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죠. 나의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있었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어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뭐라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화목하게 된 게 뭐죠? 야 이제 화목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실제로 화목하게 되는 걸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로서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같이 따라해보면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된 무죄 선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난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멘. 바울이 더 강력한 얘기를 해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다시요 읽어줄게요. 만일 너희가 행동에 거하고 그 행동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행동이 그 열심히 하려는 노력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된 그 관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뭐라고요?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린 건 뭐죠? 듣게 된 그 복음의 소식에 이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들을 자꾸 행동을 보게 함으로써 흔들리면서 그 믿음을 거절하게 하는 역시 나는 안 되구나 아닌가 보구나 역시 안 되네라는 그것들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식이었길래 이 소식을 외치는지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남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봤던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만세 가운데 감추어진 이 신비가 이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된 관계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문제로부터, 그들의 모든 삶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들의 죄책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 선물을 가졌습니다. 우린 그 선물을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위치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하길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율법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에 의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소식을 할 때 그분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이 그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들었던 말씀들 가지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 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내 행동에 기반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제한 없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마다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완벽한 뜻과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 모습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 모습을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완벽하고 흠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완벽해졌습니다.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한 근원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도 당신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께 경외의 말들을 표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